우리는 마일리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도 마일리지가 쌓이고 물건을 구매하려 카드를 써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포인트를 잘 쌓아두면 언젠가 큰 혜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거래들이 하나둘 모여서 언젠가는 공짜 커피 한 잔, 물건의 가격 할인으로 좋은 혜택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시작.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유다가 배신하러 나간 바로 사이 그 긴박한 순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나 율법 해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마일리지는 도대체 어디에 쌓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 것일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시작. 사랑의 마일리지가 쌓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선택이지만 명령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권면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 사랑의 원형이자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사랑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처럼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생겨서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말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때 상담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부터 해보세요. 남편은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안 하니까 사랑이 식은 겁니다. 며칠 뒤 그 남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를 띠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설거지부터 하니 아내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라는 작은 섬김의 행동이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깨워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먼저 느끼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고집불통에 이기적인 또 욕심 많은 이런 나들, 이런 우리를 먼저 사랑해 보려고 하나 둘 용서하시고 참고 이해하시고 다시 사랑해 보려고 애쓰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느끼려 기다리지 말고 사랑하기로 먼저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일리지가 쌓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가 경험하라. 실천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마일에 쌓이려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시작. 사랑의 마일리지가 쌓이려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숨길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디서부터 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고 직분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더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핑계를 댑니다. 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내 주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아니오입니다.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가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이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았지만 작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를 반겨주고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챙겨주는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설교로도 남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머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바쁘고 정신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따뜻하고 뭔가 포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으로 정이 가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정신없는 교회, 사랑과 섬김, 그보다 봉사하러 교회에 오다 보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내 형제 자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도 않는 차가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 없는 교회. 오직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오직 재정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를 끌어모으려 하는 교회.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간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텅 빈 교회입니다. 내 제자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말 잘해도 소리나는 구리요, 아무리 헌신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는 사람을 모이지만 마음은 점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많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감동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지는 성장도, 숫자도, 외형도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 교회를 올 새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친절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냄새가 나는 성도, 말로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성도, 내가 옳은가를 증명하기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보는 성도. 사랑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교회의 가장 분명한 얼굴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사랑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시작. 사랑의 마일리지가 쌓이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웃어줄 수 있고 처음에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쌓이고 상처가 남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큰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상처받으면 사랑을 멈추고, 조금 손해보면 관계를 끊고, 조금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곤란해지면 곧장 뒤돌아서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항상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일리지는 한 번의 큰 행동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고, 오늘도 이해하고, 오늘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영원한 사랑의 마일리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고 마일리지를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를 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한 것을,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증거를 그들이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일리지는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의 선택,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서 쌓여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사랑의 마일리지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마일리지가 오늘도 쌓일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마일리지를 쌓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